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날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되신 주님이 이제 산 아래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일으킨 그 변화의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잊고 그 모습이 변화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되신 주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할 때 변화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변화됩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신 주님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산 위에 머물자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재앙과 고통,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는 현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런 답도 없는 절대 절망의 현장이었습니다. 산 아래에 내려오자마자 만난 사람은 어릴 때부터 간질로 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그냥 간질로 고통당한 것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이 아버지의 상황과 아들의 상황이 너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귀신이 아이를 붙잡을 때마다 사지가 뒤틀리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얼굴이 파래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질 증세를 보이는 거죠. 이걸 마태복음에는 간질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그 귀신이 사로잡을 때마다 간질 증세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빠지고 어릴 때부터 이런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아이도 아이지만은 그 아들이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 아이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그저 지키만 보면서 절망에 빠져 십수년을 견디온 아버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평생을 절망으로 견뎌온 아버지의 요구는 처절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 아이 아버지는 자신이 견뎌온 십수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개의치 않습니다. 이 아이에게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것 이제는 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런 심정으로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간증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아이나 아버지가 당하는 고통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없을까요? 아니면은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의 삶의 환경이 좋아졌으니까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놀랍게도 지금 온 세상에는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증가했고 급속도로 온 세상에 퍼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가는 영적 문제가 온 세상에 퍼져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진정한 문제가 뭔지를 모릅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전부 사람의 문제, 세상의 문제는 육신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걸로 생각하고 여기에 매달립니다. 그러나 점점 더 그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정신 문제, 마음 문제로 생각하고 심리적 처방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심리학 책이 제일 많이 팔리고 심리 상담하는 데가 문전성세를 이룹니다.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면 마음 위로하고 치유해 줄 것처럼 그게 모든 거 다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심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영적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생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이해가 없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 물떠난 물고기, 날개 잃은 새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래의 행복과 축복은 다 놓쳐버린 겁니다. 그 결과로 사망의 그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위협하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속입니다. 때로는 미혹의 영을 보내가지고 틀린 것을 믿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영혼을 강탈해 갑니다. 영화배우 신성일 씨가 죽었어요. 81살에 죽었으니까 살 만큼 사신 거 아닙니까? 요즘 이제 80살 죽으면 아이고 좀 더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면 신문에 안 날 텐데 영화배우가 죽으니까 난리 아닙니까? 왜 죽었냐? 폐암이래. 그래서 신성일 씨가 자기 얘기한 게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기가 80년대에 담배를 다 끊었대요. 그래서 35년 동안 담배 핀 적이 없대요. 그런데 왜 폐암이 걸렸을까 생각하면서 자기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어릴 때 부모를 밀어가지고 언제부턴가 영천에 그 한옥집에다가 자기 방에다가 영정을 모셔놓고 매일 향을 피우고 그 앞에서 몇 시간씩 앉아 있었대요. 자기 이야기예요. 그게 원인이 된 것 같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당장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향을 피우고 사는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 스님들은 다 폐암 걸려야지 이러더라. 그 유명한 스님 폐암 걸려 죽었어요. 그 법정 스님. 그분은 뭐라 그랬냐면 원래 향은 향나무로 했대요. 그런데 그 향나무가 없어지니까 화학 제품을 섞은 걸 만들어서 피잖아요. 그래 거기에 발암 물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연기 마시면 안 좋잖아요. 여자분들이 폐암 많은 이유가 음식 조리하면서 노는 연기를 막 마셔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게 원인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또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모르는 게 있어요. 모든 연기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그 본인이 왜 부모 영정 앞에서 향을 피우고 오랫동안 그 앉아 있었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게 답이 없는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는 겁니다. 그 사람처럼 자유롭게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당하게 바람 피운 것도 이야기하고 말이지. 그 부분은 대단해요. 그 바람 피운 줄 알면서도 또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부러워해. 야,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말이에요. 그 여자들은 또 욕을 하면서도 또 남자들은 음행란이 대단하다 진짜. 야, 이러고 살아요. 그런 사람이 인기 얻었지, 돈 있었지, 국회의원 해봤지.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는 자꾸 의지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든지 다른 길을 찾든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그리 찾은 거예요. 그 신앙이 그런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복음 없이 어디에 자꾸 절하고 뭐에 자꾸 생각하고 하면요 반드시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명상운동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는 이 묵상,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기도, 이거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영적 문제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합니다. 아이들을 왕따시키고
아이들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요. 이 자살이, 중학생 자살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세계 1위예요. 왜겠습니까? 세상의 문제는 경제 문제 나중입니다. 환경 문제 나중입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근본 문제인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 한 가지를 몰라가지고 50년 전에 비해서는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잘 사는 세상이 되었는데도 세상은 재앙지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도 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현장, 소중한 사람들이 전부 다 영적 문제의 사각지대 속에서 죽어갑니다. 영적 문제가 뭔지 몰라 재앙당하는 세상보다 더 안타까운 현장이 있습니다. 주님은 재앙당하는 세상보다 이 현장을 더 탄식했습니다. 주님이 책망하신 현장도 세상 현장이 아니라 세상 현장에 답을 주지 못하는 이 현장을 탄식하고 책망한 겁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산 아래에 남아있던 9 제자입니다. 평생을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아이와 그 아이를 데리고 와 고쳐달라는 아버지의 강구에 이 9명의 제자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7장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아이 아버지가 9명의 제자들에게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이 2명씩 짝지어 나가지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낫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9명이 모여 있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왔겠어요? 그런데 이 9명의 제자들은 이 아이에게나 아이 아버지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세상 현장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했던 대로 다 해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영적 문제 해결에 무능력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제자들은 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 다 가고 난 다음에 왜 다른 사람 다 가고 난 다음에 주님께 조용히 물으세요. 왜 그럴까요? 창피한 줄 아는가 봐. 19절에 그렇습니다. 주여 선생님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영적 문제에 대하여 무지하고 세상이 당하는 영적 재앙 문제 해결에 무능한 제자들은 어디겠습니까? 현장의 영적 문제에 대해서 무능력한 현대 교회와 종교화되어 버린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진정한 문제가 영적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영적 문제의 해답인 복음보다는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 교양, 건강, 행복, 축복 이런 걸 찾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단체나 사회 모임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은 자기와 다르지 않는 교회, 자기와 똑같은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필요하겠어요? 세상이 그래서 교회를 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악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자기들과 다르지 않는 교회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되는 교회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나보다 더 나은 것을 바라보지 나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그걸 찾겠어요? 항상 교회가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맡겨주셨는데 교회가 복음 잃어버리고 성도가 영적 문제에 해답되는 그리스도 말할 수 없고 그 능력 모르면 버림받습니다. 마치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는 거죠. 밖에 버린다 그랬고요. 버리면 사람들이 지팔불 뿌리다 그랬어요. 오늘 교회 모습이 성경에도 보니까 언약의 복음을 놓쳐버린 유대교는 버림받았습니다. 교회사에도 전구 많습니다. 복음보다는 우상화된 종교 교권의 교회가 중세교회였습니다. 그게 로만 카톨릭입니다.
세상이 예면했고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회복된 복음을 버리고 자꾸 교회가 종교다운화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유일성, 복음의 충분성, 완전성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야, 꼭 예수 믿으면 구원받나? 그러면 하나님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교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꼭 교회만 나오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다른 걸로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 안에 와서 예수 말 안 하고 세상 성공하는 거, 세상 처세술, 가정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그 심리 상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더 좋아. 오늘 이런 영상은요, 세상에 나가면 누가 보지도 않아요. 왜 보겠어요? 얼마나 잘 만드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 아이들이 저 시대에 흑암 현장이 뭔지를 알고 복음 전하게 두고 가기 때문에 아름답고 귀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봐주는 거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안 봅니다. 여기 와서 저거 보겠어요? 다른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보다 세상이 못하는 거, 세상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는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 가르치는 거예요. 거의 현대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기 전에 세상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 아니거든요.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아이나 아이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온 아버지의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 아홉 제자는 오늘 세상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지 못하는, 그래서 세상의 조롱거리로 변해버린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귀신 들려가지고 밤마다 악몽을 꾸고 심지어는 아이들 눈에는 귀신이 보여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자꾸만 다구친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으면요, 오늘 이 아홉 제자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생을 영적 문제로 붙잡고 종로로 타게 만들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세력을 단번에 영원히 꺾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입니다. 만인의 왕이 아니에요. 왕 가운데 왕이라 그 말입니다. 뭘 했기에요? 땅을 많이 차지했기에?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인생을 붙잡고 멸망시키는 사단을 단번에 끊으신 줄 믿습니다. 꺾어버렸어요. 모든 저주지향, 운명의 우리에서 해방시켰어요. 그 이름을 전가지 못하는 교인의 모습이 9명의 제자입니다. 지금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님은 고통당하는 세상 현장을 궁일이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전도자들을 통해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그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전도지를 전해주다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 소식 먼저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도 먼저 가졌어요. 그 엄마 아빠를,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먹여주는 엄마 아빠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될 백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아이의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신 주님은 귀신에 시달리는 아이를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자 주님이 뭐 했습니까? 귀신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에게 사정하거나 귀신에게 기원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좀 아이 살려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그 아이의 평생을 붙잡고 간질 정세를 일으키며 고통스럽게 괴롭히던 귀신을 꾸짖어서 쫓아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 이렇게 꾸짖었어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명령해야 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사람을 향하여 명령하거나 주님을 향하여 명령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 귀신을 향해서는 명령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을 고함지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조용히 묵상하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둘러싸고 미혹시키는 흑암의 세력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안에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도 정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혹시 집안에 우환질고, 세상 사람들 말하는 우환질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걸 축복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가문이나 형제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나가는 학교 현장이나 이런 데는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됩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꼽는 겁니다. 그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둘러싸고 있는 모든 흑암세라,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노리고 있어요. 어떤 때는 강명의 천사로 가장 고속해요. 어떤 때는 아주 인간적인 일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시켜요.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 응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경이 그랬잖아요. 주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자들, 베드로 사도, 사도 바울,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현장에서 이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자들을 볼 때 기도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 그랬어요. 오늘 영혼에 이제 왔는데 군종이에요. 아무나 될 수 있어요. 근데 니는 아무나가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 해군복 입은 거 보니까 참 귀엽다. 덩치는 나보다 큰데. 근데 그 군종이, 그러니까 정말 군대 안에서 말없이 고통당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군대 다닐 때는요, 군대 안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다니까요. 저녁마다 하사관들이 밤에 가서 술 먹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군인으로 있으면서 도박에 빠진다니까요. 지금은 자유로워가지고 아이들이 휴대폰 가지고 있죠. 뭐 연락하지. 심심하면 군대 내 자살 문제 일어났잖아요. 그 기도하면서 내가 군종병이라 내 가는데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시고 흑암을 꺾어내 주시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복음 전하도록. 우리 영혼이가 군대 군종으로 있으면서 짧은 시간이래. 한 명의 절대 제자만 세워놓고 봐도 각 영혼의 인생은 로마서 16장이라 렘넌트 7명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강영훈 일병 아멘 했습니까? 군기던 목소리가 아닌데 예! 딱 이래. 그렇죠.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 진짜 믿음을 체험했어요. 군대에 있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힘을 군대에서 얻었어요. 그것도 매 맞아가면서. 그래서 저는 군대 생활에 날마다 매 맞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평생 맞을 매를 군대에서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매가 안 겁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지금 생각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데 우리 주위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깃발 꼽는 게 뭡니까? 우리 현장에서 다락방하는 것이고 미션홈 하는 것이고 지교하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시자 아이를 붙잡고 있던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는데 그냥 안 나갑니다. 발악을 하면서 나갑니다. 그게 아이에게는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했다 그랬어요. 그 아이가 죽은 것처럼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럴 때 주님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켰습니다. 온전하게 되어졌어요.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왜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늘 17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더 놀랄 말을 이어서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려 하여도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그랬어요. 그리고는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그랬습니다. 여기는 없지만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제자들이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와 아이 아버지의 문제를 왜 해결해 주지 못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고 하나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주님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했었는데 이 9명의 제자에게는 그러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성경에 보면 주님이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믿음의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여러분 겨자씨는 시중에 제일 작잖아요. 안 보일 정도로 작은 겁니다. 그만큼만 있어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저주와 재앙의 현장을 해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권세를 빼앗겨버렸어요. 사단은 아무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허세 부리는 거예요. 그게 공갈 협박이 하는 거예요. 막 염려 불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온갖 말로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힘이 없어 그래요. 왜요? 주님이 그걸 꺾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단을 이미 꺾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 지금부터 귀신 쫓아내려고 큰 믿음 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그 이름 의지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난해주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는 기도 외에는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할 때 금식 기도하는 사람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니까 늘 먹을 것만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러고 나서 이 기도 끝나면 뭘 먹지 이것만 또 생각합니다. 라면이 먹고 싶다 이러고 그럼 금식 40을 하면서 먹을 것만 생각하면 그게 무슨 기도예요? 여기 금식이란 말은 다른 차원입니다. 집중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그 말은 뭐냐면 육신에 집착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집중하는 거야? 내 문제, 내 아픔, 내 고통도 잊을 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여러분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자기 신체 검사해 보니까 폐에
계력 걸렸던 흔적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계력 걸은 줄 몰랐어요. 왜 그랬겠어요? 자기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계력 걸린 줄도 모른 거예요. 어떤 분은요, 내경식이 왔는데도 모르고 가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일에 집중하다 보면 거기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보고 기도를 그리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문제, 내 욕구 막 그걸 생각하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해 주옵소서, 그 전부 다 육신에 집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요, 하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구하고 생각한 것보다 더 능히 풍성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달라고 안 매달려도 하나님이 해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은 뭔가 하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중직자가 되고도 목사가 되고도 맨날 집착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쩌면 돈에 매달려 가지고 예배도 놓쳐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양심상 생각해봐요. 기본 상식상 생각해봐요. 정말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 축복 받겠어요? 되겠습니까? 그가 돈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11조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그 축복 받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집중을 어디에 하느냐는 겁니다. 평생 기도한다면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내 기도가 육신제인가, 병 낫게 하는 거, 자식 잘 되게 하는 거, 사업 잘 되게 하는 거, 그 하나님 원하는 거 하나도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알아요. 먼저 하시는 분이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는 거 그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집중하는 기도가 사단을 결박시킨다 그 말입니다. 복음 집중할 때 사단이 무릎 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나라의 현장의 변화는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고 집중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재앙지대, 사각지대가 영적인 해답인 복음이 전달될 때 전부 한거머장으로 바뀌는 겁니다. 산상의 변화는 복음으로 치유하고 살리는 산 아래의 현장 변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참된 치유가 시급한 시대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육신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 문제 일어나기 전에 벌써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요, 병 걸리는 사람들은 생각부터 병듭니다.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병들지, 이런 병듭니다. 병들어요.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사고 나지, 사고 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루실 일에 감사하고 감사로 전형해야 돼요. 그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병 이전에 마음과 생각의 병입니다. 그리고 너무 텔레비 같은 거 남 선전하는 거 많이 보지 마세요. 연세 많은 분들은 어디 공짜로 휴지 주는데 절대로 가지 마세요. 세상에 공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데 가면 전부 다 병자 갖고 저거 안 먹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빚내가지고 자식들 준다고 그거 다 속이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원인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 치유입니다. 앞으로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세상 문제는 날로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복음 가진 우리로 하여금 영적 문제에 해답 주는 자로 살아가려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랬고 만민에게 가라 그랬고 땅끝까지 정인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살리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여러분과 나를 살리는 영적 치유가 되어지는 서밋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하는 예배자로,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예배 어디든지 가서 예배 먼저 하십시오. 5분 안에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3분 안에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절에 가고 무당 찾아가고 산에 가서 깊은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갑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내 문제를 이미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오늘 이 자리에 왕으로 그리스도로 임재하여 다스려 주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예배자입니다. 내 직장에 내 사업터에 주님이 다스리시옵소서.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남편이 다스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자식이 주인 되면 큰일 난다니까요. 주님이 주인 되실 때에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흑암을 꺾어버리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모든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24시 응답자로, 그러면서 주신 증거 가지고 세상 치유하고 살리는 치유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산상 변화를 체험하게 하시고 사나라의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치유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 응답자, 전도자의 축복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 부르는 데마다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고 모든 흑암을 꺾으시며 주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